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날은 예민한 두 조서가 충돌하는 D-Day입니다. 하만이 주도했던 조서가 있고요. 모르드게가 주도했던 조서가 있습니다. 원래 하만이 주도했던 조서대로 하면 이날은 몰살이 날이 됩니다. 수많은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주도하여 반포했던 이 조서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날 하루는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절 보시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계략이 시행되는 것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악함이 왕과 또 제국을 향한 충성심으로 포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왕의 조서로 현실화되고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는 과정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만큼 침묵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기간은 침묵하신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만이 주도한 조서가 반포된 날로부터 대략 한 70일간 2달 좀 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유다인들의 숨은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확인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을 마음껏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것이 조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은 호기롭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의기양양하게 그 기간 동안 유다인들을 막 위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한 손길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아달월 13일이 다가왔고 우리는 그 악을 송두리째 뽑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대적들이 죽고 하만의 10아들들이 다 처형되었습니다. 바사 제국 전체에서는 수만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악한 자들이 있죠. 또 무고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탄식이 되죠. 나의 힘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악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간은 그들의 악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70일입니다. 결국 그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묵고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8장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것이 그 조서의 내용이었죠.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치고 그 재산을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한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전쟁 후에 얻게 되는 이 전리품은 승자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죠. 또한 사람들은 이 좋은 물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탐심이 생겨서 그 물건을 갖고 싶어하게 마련입니다. 그 주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재산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왕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는가? 자, 그 이유는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지혜를 우리 유다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와 아울러 수산에서 죽인 500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누구의 이름들이 나오냐면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이 낱낱이 열거됩니다. 마치 전사자 한 명 한 명을 확인하듯이 하만의 10아들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각 사람 하만,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자손이라는 것인데 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아까 어떤 내용이 나왔었다 그랬죠?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납니까? 옛날에 그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실패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노략물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두지 말아야 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그 옛날에 사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잃어버린 채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본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응답은 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은 제쳐둔 채 내 자신의 소망, 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더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그 결과, 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목적,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부수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여 우리의 소명을 놓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